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를 이야기할 때 사사기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였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삼손이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죠? 그리고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개,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그죠? 종교적인 타락,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이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종교적인 타락,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인 타락,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 뭐예요? 성폭행, 집단 성폭행,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 동족들 간의 전쟁 이야기, 이게 이제 도덕적 타락의 부분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온 여자, 그죠?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이제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자기 그 죽은 여자의 시신을 이제 토막으로 내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집결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내전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600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장정들만 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자들, 애기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완전히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집단으로 몰살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왜냐?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족인 이제 집단을 그렇게 파괴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여자들을 이제 어디서 데려와요? 동쪽, 그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한 지역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 같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자들을 잡아옵니다. 몇 명을? 400명을 잡아와요.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잡아와서도 신부감이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는 거죠. 200명이 신부감이 모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은 그 200명의 신부감을 또 어디 가서 구해오는 얘기죠. 신부감을 어디 가서 구해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응? 신부감을 구해오는 얘기예요. 어디서 구해와요? 결국 실로에 가서, 오늘 보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뭔지는 몰라요. 무슨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러 오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뭐예요? 부인으로 이제 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안은 누가 했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있는 회중의 장로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를 걱정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 생각해 보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왜 실로일까요?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뭔지, 이 성막이 있는 곳인데, 바로 이 성막이 있는 바로 이 지역, 백성들이 모여서, 누가 모인다고요? 여자들이 모여서, 처녀들이 모여서 춤춘다는 거예요. 춤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실로에 가서 숨어 있어라.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절기가 있으니까 숨어 있으라. 숨어 있다가 거기에 여자들이 춤추러 오면 너네들이 여자 한 명씩 다 어떻게 하라? 납치, 보쌈해 가지고 가라. 납치가 보쌈해 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부감을 챙겨라.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족들이 따지면, 아니 왜 우리 딸들을 납치해 갔소? 왜 우리 딸들을 데려갔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봐줘라.
베냐민 우리 동족 아니냐, 봐줘라. 그렇게 해서 그 동족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그 베냐민 사람들과 원래는 결혼을 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니네들이 결혼을 시킨 게 아니니까 그냥 데리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봐줘라. 이러면서 덮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지시를 받은 베냐민 지파 숨어 있다가, 실로의 그 지역에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춤추러 나온 그 여자들, 처녀들 한 명씩 다 잡아가가지고, 몇 명? 200명이죠, 그죠? 200명의 처녀들을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원래 살던 그 베냐민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성을 다시 짓고 집을 다시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잔혹하다, 잔인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0명의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야베스 빌레앗 주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납치해 가서 아내를 삼도록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혼인을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불법과 납치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뭐예요? 부인을, 신부감을 만들게 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모자라니까,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두 번째 내놓은 아이디어도 뭐예요? 또 납치예요. 또 보쌈하고 납치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죠? 춤추러 나온 처녀들, 그들을 납치해가서 신부감을 채워주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치당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식 해야 하는 힘없는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의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실 원래 결혼은 이스라엘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다가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여자 쪽에서 허락하면 어때요? 여자 쪽 집안에다가 예물을 보내요, 그죠? 예물을, 지참금을 보냅니다. 지참금을 보내서 여자 쪽 집안에다가 돈을 줘요. 돈을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청혼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나한테 결혼해주세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여자 집안에다가 뭐예요? 지참금 주는 것도 없어요, 그죠? 지참금 주는 것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납치해 와가지고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축하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주시고, 또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축하가 있겠어요? 그런 축하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뭐 축하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납치해가지고 보쌈해 가가지고 그냥 자기 신부감 삼아가지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가족들,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 장로, 지도자들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참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 중심적이고 악당과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장로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자라는 건 뭐예요? 여자라는 건 그냥 애기 낳는 바구니 정도, 그죠? 애기 낳는 어떤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애기 낳는 번식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결혼당하는 거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결혼당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법과 질서,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사글이 무너지고 불법과 악함과 그리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동족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우 야만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인 완전히 그 이방인적인 약탈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모습.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얼마나 추잡한 데까지 처참한 데까지 이르는지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뭐예요? 사사기서의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매우 씁쓸하고 슬픈 결말을 봅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사기서의 결론인 거예요. 너무나 우울합니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것이 룻기서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사기서에 비교해서 룻기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하고 사사기서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지파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사울왕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납치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결혼하고 이 사람들의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는 어느 지파 얘기가 나오죠? 유다 지파. 누구죠? 다윗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사울왕하고 다윗하고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마도 쓰여진 시기 사사기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아마도 다윗왕 시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룻기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룻기서도 다윗왕 시대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정통성은 사울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울이 고향이 어디예요? 사울이 고향이 어디야? 기브아야. 기브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그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한 마을. 그 마을이 기브아야. 그런데 사울이 그 마을 출신이야.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리고 집단 여자들을 끌어다가 결국 강제로 결혼한 깡패들이 있었던 그 마을에서 사울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혈통 좋은 경건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죠? 보여주겠죠. 사사기서를 통해서 그래요. 아무튼 이 룻기서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룻기서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룻기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나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집안이 태어납니다. 다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선조가 태어나는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로 딱 끝내버리면 어때요? 야, 우울하다. 참 우울하다. 이런 생각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서는 끝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룻기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서가 끝나면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악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하고 반역적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사기와 같이 우울하고 멸망으로 아마 끝나고 말 겁니다. 결국 돌아가잖아요. 23절 베냐민 자손이 돌아가서 건축하고 거기 살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갑시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겨울밤이고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